여러분들 그 갈라디아서의 그 전체를 제가 세세히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핵심들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갈라디아서 강의 두 번째 파트의 주제는 뭐냐? 삶의 방식이 다르다. 이 개념으로 우리가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명쾌했죠. 뭐죠? 율법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에도 정말 사람이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율례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구약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친 영향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율법에 대해서 기록한 신명기 28장에 보면 율법의 축복에 대해서는 1절서부터 14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68절까지는 전부 저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무려 4배 정도가 더 많아요, 저주에 대한 내용이. 그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옛날에 보니까 그래, 축복받을 사람은 하나도 별로 없고 저주받을 사람만 많으니까 상세히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 저주의 내용이 미래의 이스라엘의 역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의 이스라엘 역사가 그 저주의 내용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만큼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킬 거로 생각하셨어요? 못 지킬 거로 생각하십니까? 못 지킬 거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결론은 그겁니다. 구약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은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 세계 사람이 다 시범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한 명, 아주 튼튼한 사람 한 명 딱 세워서 그 사람이 실패하는 거 보면 어때요? 뭐 꼭 옥상에 가서 뛰어내려서 다 떨어져 죽는 거 봐야지만 죽는구나 합니까? 아니죠. 그 한 사람만 시범을 보이면 저렇게 해서 떨어지면 죽는구나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인간들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도 많은 사람이 끝까지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게 아니구나, 이 길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아주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가 안 지키고서 이렇게 말하면 아주 사람들이 우스울 거예요. 근데 정말 사도 바울은 자기의 힘을 다해서, 사도 바울의 그 종파가 어디였습니까? 유대인이면서 바로 바리새파였거든요. 그가 율법에 끝까지 가본 사람입니다. 정말 자기 힘을 다해서 율법을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딱 내린 결론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으로는 불가능하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선 그가 뭐라고 선언했냐?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이렇게 율법을 열정적으로 지키고, 여기 보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했어요. 정말 율법으로 다 비춰봤을 때 자기가 흠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지켰던. 그래서 자신은 정말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진짜 계명을 본 거예요. 무슨 계명을 봅니까? 내가 행위로는 굉장히 아주 윤리적으로 반듯하게 산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그 탐심과 더러운 정욕과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손을 못 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났다 그랬어요. 진짜 계명이 뭔가를 그 뜻을 아니까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말하기를 나도 예수를 믿노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율법으로는 아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자기가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예수를 믿어야지 의롭다고 가르쳤는데 이 한 번도 율법을 안 지켜본 사람들이 자기네도 한번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또 달려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예? 내가 이 길 끝에 가봤어. 절벽이야. 가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아니라고. 나 이쪽 길을 가봐야겠다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야, 이쪽 길로 가면 아니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이 길 가보니까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을 만났거든. 근데도 사람들이 또 마음이 미혹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 평생을 그 율법주의하고 싸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율법주의하고 싸우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혹시 암송합니까? 네,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그 2장 20절 바로 앞구절에 있는 구절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뭐가 있는지를. 19절에 뭐가 있어요?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말씀이 있는데 19절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19절에 뭐가 있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게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선언하기 이전에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근데 여러분들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구절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하나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나와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고 로마서에도 똑같이 또 나옵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둘 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는데 하나는 갈라디아서는 능동태예요. 로마서는 수동태입니다. 능동태는 뭐예요? 내 의지가 들어간 거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거는 뭐냐면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기로 했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기로 했다. 왜? 난 새로운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죽기로 했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그러지 않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런 이유가 뭐예요? 바로 신앙에 결단이 들어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고백, 이 선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근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뭐예요? 그거는 모르고 그냥 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멋있어 보이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 뭔지를 모르는데 실제로 이건 자기 의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인간들은요 굉장히 자기 의를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고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지독할 정도로 율법주의입니다. 복음을 아무리 깨달은 사람도요 율법주의를 살아요.
어떻게 그럴까요? 율법주의로 벗어나는 길은 이런 지식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 본성 자체가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깨달았다는 사람이 정말 자신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얻었다면 얻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그럼 뭐라 그러죠? 그럼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까요? 그러면 이제부터 11조 바치세요. 주의성사하세요. 그 다음에 봉사 열심히 하세요. 이거 옛날에 살던 방식하고 똑같은데요. 그겁니다. 우린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뿐이지 사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지 알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믿은 사람이에요. 믿어서 의롭다면 얻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삶의 방식을 율법주의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쓴 거예요. 너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삶의 방식을 율법적인 방식으로 사느냐? 그거를 바울이 금한 건데 사람들은 전부 다 말은 그냥 우린 믿음으로 의롭다 없습니다 이래놓고 삶은 율법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 본인도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들 율법으로 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점점 종교적이 되고 고집이 세지고 나중에 스스로도 지칩니다. 근데 그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반듯하게 살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그 율법주의하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기도하는 것조차도 율법으로 해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습니다. 그게 전부 다 율법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율법의 내용에서 벗어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삶의 방식에서도 벗어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과거에는 모세의 율법을 사람들이 지켰지만 이제 모세의 율법을 싹 드러내고 거기에 뭘로 채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 맞아요? 틀려요? 예. 그거 맞는 거 같죠? 근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하고 싸우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건 맞아.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율법적인 방식으로 지키고 살면 결국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세의 말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게 이제 복음인 줄 아는데 여러분들 모세의 말은 그럼 모세의 말은 누구예요? 모세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 모세의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안 지키고 아들 말을 지키는 게 복음입니까? 예? 뭔가 이상하죠? 헷갈리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율법주의가 단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빼서 아들의 말씀으로 집어넣는 게 이제 완전히 율법주의에서 복음으로 바뀐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어떤 내용만 바뀌는 게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삶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삶의 방식이. 그 방식이 안 바뀌면요. 제가 아무리 말로는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얘기해도 정말 오해고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걸 그렇게 강조했느냐? 그리고 스스로도 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걸 선언했느냐? 여러분들, 율법으로 살게 되면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생긴 속성이 뭡니까? 네? 내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간들이 추구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인간들은요, 얼마나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지 몰라요. 인간들이 다 겸손한 것 같아도요, 전부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잘난 체 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요, 안 그래요? 심지어 잘난 체 안 하는 사람은요, 누가 잘난 체 하면 눈에 불꽃이 튑니다. 나는 이렇게 잘난 체 안 하고 사는데 저 잘난 체 하는, 전 옛날에 과거에 제가 성경에 정말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서 너무 기뻐갖고 그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 성경의 진리에 정말 성경이 놀랐구나 같이 감탄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유, 지가 깨달았다고 또 잘난 체 하는 거 봐.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는 잘난 체 안 하는데 이렇게 잘난 체 하고 싶은 걸 참고 사는데 쟤는 왜 이렇게 잘난 체 하냐? 여러분들, 인간은요, 자기가 조금만 남보다 이렇게 난 것 같으면요, 좁쌀만큼만 나도 고개 바짝 들어요. 몰라. 인간이 뿌리 깊이 박힌 게 바로 그 자만이고 교만이에요. 욕 같은 대단한 사람도요, 그 깊이 뿌리 박힌 자만을 본인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끄집어내시잖아,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들은요, 얼마나 율법주의적인 이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 친구 국민일보 기자가 그 목사들 모임에 가서 취재할 때 그 목사들이 모여갖고서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러는지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 이 목사들이 제대로 못 살아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뭘까요? 자기는 그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이에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뭘까요? 그 사람은 어떤 목사들이 그렇게 이 우리나라 기독교를 망치고 있다고 믿고 있을까요? 한번 말해보세요. 어떤 목사들이 이 나라의 교회를 망신시키고 있고 이 나라의 교회를 몰락시키고 있는지 말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한번 말해보세요. 어떤 목사들? 예? 바람 피는 목사들. 또? 예? 돈 때문에 사기치는 목사들. 또 뭐예요? 권력에 몰두하는 목사들. 또, 그 다음에 교회 재산을 자기 뒤로 빼돌리는 목사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염두에 두고선, 정말, 똑바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교회를 몰락시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요, 다 티가 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 나쁜 거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요, 반듯하게 사는 목사들이에요. 반듯하게 살아서 존경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전부 율법주의야. 전부 똑바로 살아야죠. 전부 인간들의 자기율을 부추기는 목사들 있죠? 이 사람들이 진짜 교회를 망치는 거고 이 기독교 참된 복음을 깨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야, 저분 너무나 존경스러워. 저분 너무나 대단한 분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다 좋은 말씀이죠. 근데 그런 메시지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사람? 점점 복음에서 멀어져요. 어느 날 그리스도가 없어져요. 세상적으로는 아주 반듯하게 살면서 한편으로 발달되는 게 뭔지 알아요? 비판만 발달해요. 판단하는 것만 발달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몰락시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반듯하게 살면서 그 사람은 많은 사람 비판하죠. 반듯하지 못한 사람.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다 옳아 보이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싸운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 사람들은 그 안에 깊은 자만심이 딱 도사리고 있어요. 그 자만심 위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 겸손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압니까? 라고 하는데 누가 무시해봐요. 대뜸 싸우자고 달려들죠. 저는 너무나 많은 훌륭한 사역자들이요, 우리 봤을 땐 훌륭한 사역자야. 근데 왜 선교사로 나가서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냐? 자존심 싸움. 아니면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장을 받았다. 그랬을 때 그 용서를 못해요. 그 감정적인 거 있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용과 사랑이 하나도 없어.
근데 겉으로는 어때요? 대단히 훌륭한 사역자인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복음으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어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뭔지 알아요? 더 이상 나는 내 의를 의지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내 자랑 의지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도 사람들이 뭔가 알아주기 바라죠? 예? 근데 그것처럼 덧없는 게 없어요. 인간들이 알아주는 거 진짜 덧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알아줘서 뭐해? 예? 기분이 좋을 뿐이야 내가. 근데 그 기분 좋은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내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들로부터 영광을 자꾸 얻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뭔지 알아요? 그거 내가 버렸다는 거예요. 나 더 이상 내 자랑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려면요 그 선언해야 돼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노라 이 선언을 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노라고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요? 자기 자랑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자기 자랑이 있다는 건 뭡니까? 예? 잘난 게 있다는 거예요. 잘난 게. 나 요런 잘난 거 좀 봐달라. 인간들은 눈꽃만큼도 잘난 게 있으면요 그걸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기 어려우면 어때요? 못한 사람을 멸시함으로써 뭔가 만족을 얻어요. 그죠? 그 못한 사람은 멸시함으로써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학 시험을 30점 맞았어요. 부끄러워. 근데 20점 맞은 애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예? 기분이 좋죠? 그러면서 막 야단칩니다. 너 좀 똑바로 살아라.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데 정말 내가 이제 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이제부터 나는 내 의를 의지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선언한다고 해서 그게 될까요? 예? 아, 그게 쉽게 되면 누구나 다 하지. 근데 안 돼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선언해봤자 여전히 율법주의로 삽니다. 저는 그 찬양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불러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거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찬양이요 굉장히 은혜롭고 복음적인 것 같죠? 이 찬양 율법주의예요. 맨 끝에 단어 하나를 살짝 바꿨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고 바꿨어요? 가사를. 예수 위에 사는 것이다. 여전히 내가 주체가 돼갖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잠깐 계셔요. 내가 이거 뭐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전혀 아닙니다. 네가 못한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아주 반복음적인 찬양이에요. 이게 은혜는 되는데 이 말씀은 완전히 반대로 맨 끝에까지 잘 나가다 끝에 가서 그냥 망치로 뒤통수 치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끝에 가서 그거를 부르면서 그래 이제부터 난 주님 위해서 살리라. 주님 위해서 살리라는 결심은 좋은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네가 아무리 네 힘으로 뭔가 한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를 가르쳐 준 건데 그걸 이렇게 반대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 찬양 부를 때는요 어떻게 불러야 돼요? 예수 믿어 산 것이라 이렇게 불러요. 차라리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니라 예수 믿어 산 것이라 이렇게 부르면 그나마 이 2장 20절이 조금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율법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죽겠다고 말해도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 로마서 7장 4절이 필요한 겁니다. 수동태. 앞에는 능동태고 여기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뭐라고 나왔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죽었다 그래도 안 죽어요. 난. 예? 맨날 죽었다고 소리치고 있는 사람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겁니다. 나 이만큼 죽었으니까 봐라 이러는데 뭐 안 죽었으니까 계속 떠드는 거야. 계속 잘난 체를 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주님이 나를 자기 품에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비로소 자기의 의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비밀이 그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그 믿음 안에서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 그 앞에서 내가 무슨 교만을 할 수 있어요? 예? 저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 앞에서 내가 계단 하나 내려왔다고 해서 나 이만큼 낮아진 거 봐라. 그럴 수 있어요? 아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사람은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게 여러분들 가장 정상적인 믿음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서 이탈되죠. 자꾸 이탈돼서 또 내가 뾰족한 걸 보여드려서 뭔가 인정받고 사람들한테도 칭찬받고 싶어요. 그게 내 믿음이 그만큼 오염되고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지식만 갖고 여러분이 단순히 뭔가 어떤 알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갈라디아서 2장 율법에서 죽었다 이 말도 굉장히 깊은 믿음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들 안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인간들 안에 있는 그 자만과 교만의 그 뿌리가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율법주의를 못 버려요. 어떻게 해야 버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비로소 정말 나는 아주 속속들이가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깨닫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속이 바로 이 믿음의 비밀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비밀은 어떻게 압니까? 인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식으로 뭔가를 독파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문제는요, 책 읽고선 드디어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식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됩니까? 안 되죠. 절대 그게 착각이에요. 많은 사람이 뭔가 연구해서 영적인 사람 되는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 듣고 뭔가 알았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 됩니까? 아니에요. 저는 가이드만 할 뿐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언제 됩니까? 여러분이 직접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연구한다고 해서 몸이 추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책을 열심히 읽으면 몸이 뜨거워집니까? 어떻게 되죠? 예? 뜨거운 데 가까이 가야죠. 뜨거운 데 가까이 가야지 몸이 뜨거워지지. 예?
열기가 내 속에 없는데 어떻게 열기를 내가 따뜻해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자기 하루의 삶 속에서 개인적인 기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예?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전부 내 아들 대학 붙게 해주시옵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느낄 그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랬는데 그 선하심을 맛볼 틈이 없는 겁니다. 그가 찬양할 때도 계속 딴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 속에서 무슨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비밀은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뭘 하려고 막 노력하기보다 잘 믿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잘 믿으려고 할 때 그 믿음에서 뭐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 믿음이 아니면 인간들은 자랑하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봅시다. 여기 내 자식이 아니야. 남의 자식이야. 근데 나한테 맡겨줬어. 근데 내가 정말 굉장히 걔를 잘해줬어요. 그럼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예? 뭐가 생겨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없다. 내가 이렇게 정말 남의 자식을 이렇게 돌보니 참 훌륭하다 해서 스스로 뭐가 생겨요? 자부심이 생기죠? 자만심이 생기고 아주 긍지도 생겨요. 근데 정말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이 있어.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막 수고하면 어때요? 정말 나 같은 아버지가 어딨냐 임마. 넌 행운한 줄 알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요? 자기가 아직 잘 못해준 거라고. 예? 뭐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건 못난 사람이죠.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사람 사랑해봐.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 그래봐. 그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잘해주고선 정말 나 같은 남자 어딨냐.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예? 해줘도 정말 내가 돈이 없어서 이 다이아밖에 못 해주는데 돈만 많으면 정말 내가 집을 사줄 텐데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예? 그게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 근데 율법주의는요 그 안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것만 딱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살면요 굉장히 훌륭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온갖 오만과 교만이 꽉 차서 나중에 저 사람 예수 오래 믿었는데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 오래 믿으면 정말 예수님 닮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오래 믿으면 그 사람 근처에 가기도 겁나. 너무나 그냥 막 고집이 세고 그냥 자기만 옳다 그러고 막 누가 조금만 반대해봐 그냥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우리 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네. 근데 그거가 주어지기 전에 오시려면 어차피 영적인 사람이 되기 힘들잖아요. 육의 사람이잖아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 새로운 생명을 주장해나오고 사랑을 해나는 그걸 못하니까 율법이 필요하다. 인간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인간들한테는 그 율법이 불가피하다. 그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율법 시대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건 뭐냐면 목숨보다 더 갈구하는 우리 목숨보다 더 귀한
뭐 사랑을 그러죠. 사랑을 목숨보다 더 귀한 것. 유행가 그런 거 잘 이해하는데 주님의 인자하심이 목숨보다 귀하다. 그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뭐 이렇게 어렵냐 이 구절이 이러는데 실제로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인자하심을 구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신약에 사는 우리는 엄청난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요한이라고 그러는데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증인들은 제일 작은 자도 그 세례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죠. 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